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62면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즉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혼 때부터 계속 학생으로 있다 보니까요, 항상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미처 졸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동안 공부를 쉬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유학생 신분에 학교를 쉬었으니까 그동안에는 불법 체류자로 지내야 했죠. 매주마다 밤버스를 타고 뉴욕과 보스턴으로 오가면서 사역과 공부를 병행한 적도 있었고 한 5, 6년 전쯤에는 밤새도록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신문을 돌리던 중에 깜빡 좋는 바람에 꽤 큰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차는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차값은 계속 갚아야 하는데 이제는 차도 없어졌으니까 신문 배달도 할 수 없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사역과 공부 그리고 이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어려움에 저와 저 집사람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여러분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마치 마른 하늘에서 난데없이 이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황망하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단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까지 끌려와서 노예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될 줄은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요, 많은 경우에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도대체 왜 당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경험하고는 합니다.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어쩌다가 그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왜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탈선을 하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지, 어떤 이들에게는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지, 어째서 선의로 베푼 도움이 나에게 악의로 돌아오게 되고 마는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통을 주는지, 며칠 밤을 새워서 공들인 나의 노력을 왜 직장 상사들은, 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도대체 몰라주시는지, 왜 가족들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명의 죄수들을 보십시오. 본문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혹여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쩌면 비교적 작은 죄를 지어서 다시 복권이 된 건지,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상대적으로 큰 죄를 져가지고 결국 죽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아주 완벽한 사기꾼이어서, 그래서 바로를 정말 완전하게 속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대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아주 사소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비하면 사람이 교활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을 보면 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왜 감옥에 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요셉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이러니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기를 어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도 도통 감을 잡지도 못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를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란 전혀 없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도 우리는요 종종 알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신실하게 산다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어려움은 찾아오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는요 분명히 인정해 줄 만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보다야 긍정적인 사람이 좋겠지요. 보통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다고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살려내지 못하는 환자는 있는 겁니다.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방의 노력을 해봐도 막아지지 않는 부도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사고는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나 칭찬을 듣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허투루 대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온 이 두 명의 관원장을 정말 극진히 모셨을 겁니다. 그들이요 이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으로든 간에 이렇게 지금 감옥에 와 있긴 하지만 이러다가 언제 다시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지극정성으로 잘 섬김으로써 인맥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또
감옥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요셉 같은 사람이 뭔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들을 잘 섬겼던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관원장들은 그런 인간적이고 불순한 이유에서라도 대충 섬길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뭐 이유야 어쨌건 간에 요셉은 그들을 정말 열심으로 섬겼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 요상한 꿈을 꾼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다가 술 관원장의 경우에는 그의 근심을 덜어주기도 위로도 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곧 풀려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요, 자신의 사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감옥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호소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요,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꿈도 해석해줬고 거기다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이러한 모든 노력은요, 정말 허무하게 좌절되고 맙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죄를 용서받고 지위가 복권이 되어서 바로의 곁으로 돌아가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극진하게 자기를 돌보아 주었는지, 이상한 꿈을 꿔서 불안했던 자신의 근심을 어떻게 덜어주었는지, 감옥에 올 죄를 짓지는 않은 사람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까먹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정말 아주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 허무하게 좌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고난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 이 고난을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해결의 열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열쇠가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의 노력은요, 허무하게 좌절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요셉은 다시금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과 함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에서는요, 신이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었지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꿈의 해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도 이러한 꿈 해몽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는 일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오래된 문헌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요셉의 꿈 해석의 내용이 그런 전문가용 매뉴얼에서 제시되는 꿈의 해석과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오늘날로 치자면 공부랑 아주 담을 쌓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전공학으로 노벨상 받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집트의 꿈 해석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읽고 오랜 시간을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얻어지는 그 어려운 기술인데, 요셉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처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노예로 지내면서 틈틈이 이처럼 어려운 꿈 해몽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죄수로 지내면서 감옥에서 틈틈이 시간 짬을 내서 꿈 해몽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요셉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요셉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꿈 해몽 능력은 요셉이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이 감옥을 빠져나가게 된 것은 이 근면 성실하고 유능하기까지 했던 요셉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 꿈의 해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는 이처럼 근면 성실에 유능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던 요셉의 최선을 다했던 노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근면 성실했고 유능하기도 했는데다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인맥을 만들고 관원장들에게 그 무죄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안타깝게도 요셉이 허무하게 잊혀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열심을 냈던 요셉의 노력이 정말 무색하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 결국 감옥을 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노력만 열심히 해가지고는요 안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는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차피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성실과 노력은 일찌감치 집어치우고 기도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성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불성실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불성실했다면 감옥에서 그렇게 그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불성실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의 관원장들의 시중을 들 수나 있었을까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히 성실해야죠.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성실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라며 스스로 질문하며 이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지쳐가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은요,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실과 노력에 너무도 깊이 함몰되어서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을 구원한 것은 그의 성실함도 아니었고 그의 유능함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좌절 가운데에 우리가 낙담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 고통의 나날들을 하나님 승리의 나날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로는 533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